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민들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은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보좌 위에 경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용서시라 나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여호와 경배합니다.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로 삼아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대구시와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주님은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영광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깨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 사모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히 사모하도록,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구시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대구 땅의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의료진들을, 아버지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피로가 너무나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하루속히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아버지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성도님들 끼어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여호와,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피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 힘을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추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조명을 좀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유튜브로 가정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어려운 경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보호하시고 일용할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을 더욱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은 말씀이 길기 때문에 9절까지 교독이 아니라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전 혹은 역전은 반드시 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충격이 누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기쁨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충격적인 몰락이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전에 대한, 역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서 분노한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나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로부터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 이런 조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그마치 50규빗이나 되는 25m 가량이나 되는 나무 기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에 과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만의 계략이 성공할 것인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한 그 대가는 과연 죽음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질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반전에 대해서, 역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그날 밤이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수에로 왕의 허락만을 남겨둔 바로 그 밤을 가리킵니다. 이 밤만 지나게 된다면 모르드게는 이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잠 못 이룰 말 못할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낮에 낮잠을 너무 좀 많이 자버린 걸까요? 이유 어쨌든 간에 아수에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자 아수에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히라, 측근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이 아수에로 왕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잔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아수에로는 여봐라,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아수에로 왕에게 어울리는 옷인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리스 원정을 2차례 실패한 후에는 아수에로 왕이 이 쾌락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세월을 호송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게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아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려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날 밤에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으라. 왜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지, 혹시 좀 지루한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잠이 올 수 있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인지, 어쨌든 간에 아수에로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만들었고, 하지만 이 역대일기를 읽는 내내 결국 잠이 들지 못한 채로 밤이 벌써 지나가고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 아침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때 갑자기 이 역대일기의 내용 가운데 아수에로의 귀를 사로잡는
귀가 번쩍 뛰게 하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이 아수에로 왕의 귀를 번쩍 뛰게 했던 말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넷시의 음모를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상으로 내렸는가? 아수에로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상을 준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듯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측근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하들에게서 이 돌아오는 대답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더니 이런 수치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수에로는 그 순간 즉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4절에서 보듯이 누가 뜰에 있느냐, 밖에 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 이 순간 누가 뜰에 와 있는가? 우리 4절 후반부 마침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자,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만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왕이 있는 이 뜰까지 벌써 이른 겁니다. 아마도 하만 역시 설렘 마음으로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서 어쩌면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서 재빨리 왕궁에 입고를 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아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사람을 찾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만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아수에로가 일기를 낭독하고 있는 중간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이 암살 음모로부터 구해준 내용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만의 요청을 따라서 모르드게는 나무 기둥에 달려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만은 서둘러서 굉장히 이른 아침에 입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 때문에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으로부터 구해준 그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모르드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절묘한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세상에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내용들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연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일찍 왕궁에 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리라고 단꿈에 젖어 있던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에게서 잠이 오지 않았던 이 일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게다가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역대일기를 읽도록 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만이 이 왕궁에 들어와서 이 안뜰에 서서 왕을 아련하기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전에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 모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게서 잠을 빼앗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잔치나 이 향락 대신에 역대일기를 읽도록 그렇게 명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고, 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대한 기사가 그 귀에 들려오도록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르드게를 구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겸손히 당신을 바라는 사람을 위경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아예 나에게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버리시면 더 낫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걸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를 면제해 주신다, 어려움을 면제해 주신다, 그런 것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대명사로 말씀하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노아의 경우는 언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지 그런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뒤집어 버릴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위기를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위기를, 던져지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 늘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이 한자리에서 한순간 다 죽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야 하는 이런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면제시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지만 오히려 그 고난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과 유다인의 길을 맡긴 결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유다인 진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할 이런 고난이 오히려 더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이 위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버리심으로써, 아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을 심어 버리심으로써, 그리고 이 하만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모르드게에 대한 그 기사를 듣는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만이 설레서 잠을 설치고 일찍 입궁하려고 한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극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겸손히 당신을 바라보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하시기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도록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역전을 이루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만이 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어서 들어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6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하만은 6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누구리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만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왕복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관도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또 그 신하가 직접 마부가 되어서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가지고는 성중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자, 이 하만의 제안이 보여주는 것은 하만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 이런 속내를 비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거만하고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렇게 거만하니까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왕의 입에서 곧 자기의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입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이름과 말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자, 지금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모르드게죠. 충격 그 자체예요. 이 하만 눈에 그야말로 가시 같던 그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니,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 어리석고 교만한 말로 하만은 졸지에 자신이 모르드게의 마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말이고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만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우한 후에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 보듯이 이제는 머리를 감싸지고는 급히 집으로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하는 말은 하만에게 더 충격입니다. 13절 후반부 모르드게가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금 하만에게 필요한 게 어떤 말일까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 고민을 토로했더니 지금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필패할 것이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충격을 받고 왔는데 그 충격에다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역전에 역전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당장은 힘과 능력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솟구쳐 오르다가 결국은 깊은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만의 모습이고 이게 교만한 자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겸손과 충성스러움 그 자체였었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원수였던 하만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는 왕복을 입혀줘요. 왕관을 씌워줘요. 왕이 타는 말에다가 자기를 태우고는 자기의 마부가 되어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대우할 것이라 성중을 다니면서 다 외치고 있잖아요. 완벽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겸손히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려고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을, 이 역전의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전 이 마가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부분을 보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유 있는 지연을 하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유 있는 지연을 하고 계신다.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던 중에,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러 가시던 중에 중간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숨어가지고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자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왔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급한데 이 여인 나았으니까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가던 걸음을 딱 멈추시고는 무리 가운데서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도 답답합니다. 아니, 전부 다 지금 무리가 주님 에워싸가지고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느냐니요. 그래도 주님은 자꾸만 지금 급한데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꾸 가시는 길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 다 듣고 심지어 나중에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이렇게 여유를 부리실 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중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야이로의 딸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유 있는 지연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우선 여인을 찾아내셨다는 것은 믿음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질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역전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내용인데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마침내 종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겸손함을 인내로 잘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얼떨떨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자기의 원수였던 이 하만이 갑자기 자기에게 왕복 입혀줘요. 왕관 씌워줘요. 마부가 되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성중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할 것이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순간적으로 모르드게의 마음은 우쭐한 마음이 쑥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어깨와 목에 힘을 확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을 보시면 이런 일 후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결코 우쭐해지거나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에 겸손을 다하는 모습인 겁니다. 한 번의 겸손으로, 일시적인 겸손으로 모르드게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내하고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믿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겸손이야말로 종기를 가져오는 길잡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잡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겸손으로 또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인내로 겸손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존귀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존귀가 존귀를 불러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교만할 때, 교만을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몰락에 몰락을 더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여러분께서 이제 에스더 말씀이 진행될수록 이 사실을 더 보게 되실 겁니다. 모르드게는 존귀에 존귀를 더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몰락에 몰락을 더하고 그 자식들까지
철저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경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겸손에 겸손을 더해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자 오늘의 겸손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의 겸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자기를 높이려고 하던 하만은 철저하게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반면에, 겸손히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르드게는 종기를 얻기 시작하는 이 역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높여주시고, 또 겸손을 이어갈 때에 존귀의 존귀를 더하는, 있는 자는 받아 더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06장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겸손히 바라보는 성도에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더욱더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
온갖 몸부림을 치고 온갖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르드게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결국이 존귀이고 반드시 역전이 옴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생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를 면제시키시기보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지혜와 실수 없으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의 존귀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고 주님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모르드게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건지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대구 땅과 한반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